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최숙자 권사님 함께 오셨어요. 우리 최윤선 따님도 뉴욕에서 사시다가 홀리로 이사를 오셨는데요. 두 분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7월 첫째 주 오늘을 많은 한인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일종의 초여름에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맥주절은 보리 수확과 관련된 절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리를 가을에 씨를 뿌려서 초여름에 거두지요. 이 농경문화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맥주감사주일은 농경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교회력으로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 2019년도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반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요. 반이 지나간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외에 각각 네 가지마다 본문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는가를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큰 무리를 그냥 보내기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 큰 무리를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었다. 그래서 모여있는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우리가 미국으로 얘기하면 한 10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100불이다 하면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 정도. 그 돈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수중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잡고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성경 말씀은 축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들을 다 먹이고 싶은 과제가 있는데, 그런 소망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축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양화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 얼마 전에 지난주에 과거에 자신이 사역했던 주님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 내용을 제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신앙 성숙은 사색과 숙고에서 나온다. 요즘 세상은 사색과 숙고보다는 검색을 하죠. 그래서 검색보다 사색과 숙고를 하라.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인들은 하늘, 구름, 별, 산, 꽃, 물소리, 바람소리, 흙을 멀리한 채 텔레비전과 인터넷, 스마트폰에 오감을 맡기고 있다. 표정과 온기가 없는 그런 것들을 대하는 동안 감각은 지극히 건조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통, 교감, 감사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그냥 듣는, 생각과 숙고는 없이 그냥 듣는 것으로 멈춰질 때 신앙은 성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깊이 삶을 사색하고 숙고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사색하고 숙고하셨을까요? 작은 것을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것을 집중하며 감사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론 감사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천지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구해온 안드레의 그 믿음의 눈빛, 그것을 예수님 보시고 흐뭇해하시며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안드레 손에 들려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아닙니까? 그 도시락을 주님 손에 맡겨드린, 양보하고 헌신했던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생각하며 작은 것을 기억하며 어린아이의 헌신, 안드레의 그 믿음의 눈빛, 그것을 보시면서 감사하기 시작하셨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요즘은 정말 뭔가 안 하면, 하고 있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검색, 인터넷, 셀폰 붙잡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 주목할 수 있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사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수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땀을 흘리며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려면 그 전 구절을 봐야 합니다. 제가 그 전 구절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전혀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패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실패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감사했느냐? 어린 아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던 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실패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도요, 실패의 상황 속에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소수지만 어린아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긍정의 부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실패하는 일들도 있고 애를 쓰지만 수고를 하지만 뭔가 진전이 없는 일들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요,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 반대쪽에 되고 있는 일, 잘 되고 있는 일,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아시지요?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암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환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병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 질병 속에서, 암 속에서 아주 대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빙점이라든가 이런 대작들은 다 이 질병 속에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을 때 기록한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들은 모두 병 속에서 나왔다. 내가 건강한 여인이었다면 그저 건강한 일본 여성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생을 끝냈을 것이다. 이 병상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질병, 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 질병에 걸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대적이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시련,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안 되는 것, 실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어린아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보고 감사하셨던 것처럼 미우라 아이고 여사처럼 질병 속에서 그 너머에 질병 속에서 대적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보았던 그 미우라 아이고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부분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안 되면은요 탓을 많이 하죠. 내가 이것을 안 해서 그런 걸까? 내지는 누가 이것을 안 도와줘서 그런 걸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렇게 실패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자꾸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물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도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긍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할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 감사하고 계신 겁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늘 밤마다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질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에 어떤 가정에 들어가셨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늘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알렸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며칠 지체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며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입구에 있는 돌. 우리 한인들이 묻히는 무덤은 이제 바닥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정묘로 이 동굴 같은 곳에 가정묘를 만들고 동굴 입구에 돌을 옮겨 놓는데 돌로 막아 놓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감사하고 계신 겁니까? 이 슬픔의 상황, 아픔의 상황,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 컨트롤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슬픔이 다가오고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죽음 너머의 세상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일합니다. 아는 사람이 신사임당 아는 사람이 예쁜 혼인잔치 비단옷을 누군가에게 빌려서 비단옷을 입고 잔치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했다가 그만 이 비단옷 빌린 옷에 오물이 묻은 거예요. 음식물이 묻은 거예요. 돌려줘야 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신사임당에게 이 옷을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신사임당이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오물이 묻은 그 곳에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아름답게 그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더니요. 그냥 비단옷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아서 비단옷을 팔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슬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픔, 고통, 그런 문제들, 점이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포도열매와 같은 것들을 그려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까? 슬픔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요,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슬픔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과거에 실패했던 순교자를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던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셨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패,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인생 속에 그려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찌하건 간에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슬픔이 있다면 또 아픔이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어떤 감사를 드리셨느냐? 누가복음 22장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앞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 아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밤이 맞도록 그 시간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을 두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떼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큰 그림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그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했던 그 자리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셨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그 죽음 앞에서, 슬픔 앞에서 감사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성만찬에서 감사했더니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답답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건 간에 2019년도 하반기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예수님의 감사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인데요, 우리